안녕하십니까.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아간이 이에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부계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인해서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수아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괴로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간의 죽음입니다. 아간의 죽음. 네, 아간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옛날에 BC 1400년경 여리고는 함락돼서 유대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곧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다음 전쟁을 착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지금의 여리고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했었습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여호와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 공격 전에 여호와께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일들을 전달했는데 첫째는 군사들은 약탈품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즉 그 약탈품은 장막 유대인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진군해 오는 동안 가지고 다녔던 임시 신전에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이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유독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병만은 자신이 훔친 수백 개의 금은 조각들과 옷들을 자신의 장막 바닥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가 모를 리 없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몰랐던 여호수아가 계속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서 서쪽으로 진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패배는 아이 마을 사람들, 공격당한 주민들은 여리고 마을이 어떻게 무참히 무너졌는지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공격해 오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듯 일제히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은 그 세에 밀려서 후퇴를 해야만 했고 후퇴 도중에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은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패하고 나서야 여호수아는 누군가 여호와의 가르침을 어겼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들을 불러 모은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수를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수를 재촉했습니다. 자수를 안 하면 지파를 몰살할 가능성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나 아간은 어떻게 하든지 들키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 아무도 자수를 하지 않자 여호수아는 제비뽑기를 해서 아간이 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제비 뽑는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본문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큰 아간은 어디에다 그 재물을 숨겨뒀는지 자백했으며 재물들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모든 군사들 앞에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딸들, 가족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골의 골짜기에는 작은 돌무덤이 쌓였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어기면 그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무덤이었습니다. 회개치 않는 대가가 무섭다는 것을 또 범죄하는 죄의 처벌이 크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도 규율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던 것입니다. 저도 71년도 2년도 월남전쟁에 주월사령부 기동타격대 특공대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천병을 섰습니다. 앙케페스의 치열한 전투, 베트공의 전면전을 따라서 많은 아군들이 사망하고 잃었던 그 기지를 되찾을 때 그곳에 우리는 그곳에 임해서 우리는 주월사령부 기동타격대로 복구된 지역 중대 기지를 탈환하고 그 기지를 지키고 있을 즈음에 대대장 명령 중에 선량한 월남민을 죽이거나 또 사슴이나 노루나 살육하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민간인이 저거 베트공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살을 했던 것입니다. 내 옆에 병사가 LMG로 쏴서 사살을 했습니다. 우리 중대 사병 하나가 노루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사격을 해서 몰래 취사반으로 끌고 와서 노루고기를 또 점심때 취사에 배식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고기 맛을 이렇게 보면서 취사병을 불러서 누가 노루고기를 주라고 했느냐. 시리에이션이 있는데 시리에이션을 줘야지. 그래서 제가 추사반장한테 얘기를 해서 두 줄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노루고기고 이쪽은 시리에이션이니까 우리는 원래 시리에이션을 먹어야 된다. 노루고기는 전쟁터에서 잡은 거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노루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굳이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또 여기서 우리 시리에이션을 먹을 때 사람도 이걸 먹으라 그래서 두 줄로 서서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하필이면 그때 베트공들이 포격을 가해서 그 식당에 밥 먹는 그 장소에 막 포가 떨어져가지고
연발로 막 떨어지니까 식사하다 말고 다 튀었습니다. 도망가는데 많은 사병들이 도망가던 도중에 연병장에 쓰러져서 죽고, 나는 쓰러진 사병들을 의무대로 나누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들을 수송해서 차에 상차시키고, 또 이틀간 전투가 심하게 벌어져서 우리는 그들과 상호 대립해서 공격을 하고 그랬지만은 새벽에 일어나 그들을 다시 쫓았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깜짝같이 도주해버렸습니다. 우리 아군 2개 소대만 전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당시 우회 부대장의 명령에 위반한 따른 하느님의 진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사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 아간의 실패와 비슷한 전쟁터에서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한 번은 우리 중대가 베트공 K-13대대 본거지를 항공 폭격하고 일제히 침투해서 수색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제가 천병이 있었는데 적군의 노획물을 몰래 훔쳐나온 사병이 옆에 있었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사람이 귀국 물건을 A박스로 여러 개를 만들고 텔레비, 냉장고 등등 매입해서 귀국 준비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초소로 살짝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고참들이 물어서, 야, 너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은 귀국 준비를 하고 앉았느냐? 너 베트공 기지에 가서 노획물 훔쳐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 여기서 쏴 죽이겠다. 말로 그냥 위협을 주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한국에 월남 갈 때 달러를 많이 가져와서 그거로 샀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질투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K-13대대 베트공 대대 까부치러 갔을 때 거기에 노획물을 보고서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다고. 그 돈으로 이거 장만한 겁니다. 죽을 죄를 대신 살려달라고. 그러면 막 부대에다 노획물을 내놓고 전과를 올리지 너가 혼자 개인 소유로 하면 되겠냐. 그런데도 그 사람은 부대에다 그걸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그걸 개인 행동을 취해서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는 베트공 그때 철수부대 쪽이라 막 기습을 당하면서 도망가면서 철수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나올 새가 없었어요. 그 사람 그 물건 하나도 못 가져 나왔습니다. 결국은 몸만 빠져서 죽고 살기로 해서 우리가 나올 때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억지로 귀국해서 73년도 3월 달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목숨만은 부지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전쟁 노획물을 그렇게 밝히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전쟁터에서 여자를 밝히지 않고 돈 안 밝히고 전쟁터 노획물 안 밝히고 오직 충성하면서 지휘에 따라 충성하면서 전투에만 몰입했던 그러한 관계로 살아서 지금까지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모든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첫째,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허용된 것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일날 11조라든가 헌금 이런 거는 빼놓지 않고 주님께 양심적으로 헌금을 하고 또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헌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할 때 많은 예물을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는 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복을 주시고 더 잘되고 할 때 많은 기쁨으로 주님께 진정 감사의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때가 많습니다. 아간이 노획한 물건을 감추는 것과 같이 우리도 마음속으로 그걸 감춘다면 상당히 불편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비뽑기에서도 그 많은 사람 중에 범인을 하나님께서는 가려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제비 뽑는 일은 하지 말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자백하지 않는 바람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제비 뽑기에서 아간은
거기에서 자신이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 죄인, 우리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아간같이 그런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대속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헌신의 죽음 돌아가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맹렬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감추시기 위해서 대신 본인이 제물로 헌신해서 몸을 불살라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잠재우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대 예수님 덕분에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또 예수 보혈의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다시 신앙생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못하도록 또 꿈으로도 선망하시고 한시로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감독하신 그릇 안에 감찰하신 곳에 그릇 안에서 우리는 진정 마음 안에서 양심 안에서 감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면서 진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간과 같이 그러한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간을 통해서 올해에게 준 교훈을 오늘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진정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